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뒤돌아보지 말아라의 참뜻은, 이 글은 2016년도에 제가 써놓은 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타락한 두 성에 대한 여호와의 저주로 유황불이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의인이었던 롯의 가족에게 되돌아보지 말고 달아나라고 이릅니다. 그렇지만 롯의 아내는 지금껏 살아온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 뒤돌아보았고, 그녀는 그벌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그 터를 발견을 했다, 소금 기둥도 발견을 했다, 이런 자료들, 사진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진위 여부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참뜻을 알아야 됩니다.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느냐? 돌 기둥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소금 기둥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중요한 것이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하면 소금은 녹아야 그 쓰임을 다하는 것이죠. 녹지 않고 있는 소금은 쓸모가 없는 소금이에요. 녹아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먹던지 이렇게 해야 그 쓰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녹지를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으니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롯의 아내는 즉 쓸모없는 사람이란 뜻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 있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일본의 만화 영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미야자키 하야오 씨의 만화 영화. 너무너무 재밌죠. 이 만화 영화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만화 영화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입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만화 영화에도 보면 치히로가 이상한 세계에 빨려 들어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도 절대로 되돌아보지 말고 곧장 걸어가라는 친구의 당부가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란 것은 사실 형상의 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본성을 집으로 표현한 것이죠. 욕망의 세계인 유바바의 온천장에 대한 한치의 미련도 갖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수승한 세계로 나아가란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 천도제를 할 때에도 법주 스님은 영가님들에게 이 사바세계에 대한 미련일랑 버리고 어서 떠나라고 독촉을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렇게 뒤돌아보고 미련을 가질 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공부를 마치고 원래의 그곳,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존재의 근원, 빛의 세계, 광명의 본체로 돌아가는 것이 존재의 가장 큰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진짜 도에 입문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수행의 문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수행의 진전도 있고 후퇴하지 않게 됩니다. 꾸준히 놓지를 않게 돼요, 수행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소원이 있을 때만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 다니고 이렇게 해도 그게 해결이 되든지 또는 안 되든지 하면 그냥 뒤로 이렇게 밀려갑니다. 다시는 도를 찾지 않고, 그러다가 또 이제 살다가 세속에 묻혀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아쉬운 게 있으면 또 이제 종교단체를 찾게 됩니다. 그거는 영원히 수행에 입문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근원, 빛의 세계, 광명의 본체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소명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가 돼야 돼요.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학의 공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람들을 관찰한 바에 의하면 욕망이 많은 사람들, 무엇인가 집착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삶의 파란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동을 쳐요. 삶도 욕망이 요동치는 그 파동만큼 삶도 파동을 칩니다. 마음이 표현된 것이 우리의 실상, 세계이니까요. 모두 버리고 떠나야 할 것들인데 집착을 하고 매달리니까 법계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온갖 파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깨어나라고. 그래서 요동을 치게 됩니다. 내 생에 주어지는 모든 인연들과 물질들은 다만 공부를 하기 위한 소품들이지 집착할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극이 끝난 배우는 입었던 옷을 벗어야 하고 소품들을 버려야 합니다. 다만 그 연극을 통하여 어떤 공부를 해야 했는가가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연극이 끝나면 모든 옷과 소품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인생은 한바탕 꿈이요 연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물질이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원치를 않는 것입니다. 굳이 집착도 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꼭 필요한 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 생이라는 연극 무대에서 우리가 맡은 배역이란 내 혼이 전생의 까르마를 면밀히 살펴보아 그 까르마에 합당한 배역을 설정한 설정값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맡은 배역이 까르마에 합당한 배역을 설정받아서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배역을 통한 공부를 잘 마치면 다시는 그 배역을 맡지 않는데 점수가 좋지 않으면 다음 생에 그 배역을 또 맡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좀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계속 연습을 시키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또 해. 다시 해봐. 잘 될 때까지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잘 되면 이제 오케이 하고 이제 승낙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다음에는 다른 또 배역을 맡아서 우리는 연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연극을 완전히 벗어나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세세생생 윤회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막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하니까요. 연극이 아니라 실제 주인공이 되려면 이제 대각을 성취해야 되는 것이죠. 집안의 내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보통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예를 들어 신내림의 내력이 있는 집안은 자손 중에 누군가가 큰 공부를 해서 그 신내림의 과보를 끝내야 합니다. 그런 자손이 없으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업을 가진 사람이 그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동업중생이니까요. 가난의 내력을 가진 집안은 그 후손 중에 누군가가 큰 적선을 해서 적선을 하고 덕을 쌓아 그 가난의 내림을 끝내야 하고 단명의 내력을 가진 집안은 그 후손 중에 누군가가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서 그 업보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집안의 내력이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공부들을 통해서 종국에는 본래의 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빛의 존재, 광명의 존재임을 알아 내 본성을 밝혀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며 극락으로 가는 입장권이라고 합니다. 즉 홍익인간하는 삶인 것이죠. 홍익인간하는 삶은 누군가에게 뭐 어떤 물질을 줘서 이롭게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홍익인간의 뜻은 사람을 부처로 만들고 신선으로 만들고 우리의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게끔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의 삶입니다. 되돌아보지 말아라. 욕망의 세계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오직 본성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 영적인 진화의 길을 가라. 이것이 우리들의 이 삶에서의 미션이며 내 삶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럭저럭 살다가는 삶이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생에 대한 집착만을 갖게 되니 이 3차원의 세계에 계속 윤회하여 올 뿐인 것이죠. 원력으로 다시 온다면 모를까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도 합니다. 아, 나는 너무 흥분된다네. 이 3차원의 세계는 충분히 경험을 했으니 죽은 다음의 세계는 어떠할지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란 기대에 벌써부터 설레인다네. 뭐 그랬다고 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정말 진짜 이 성인은 뭔가 다르긴 다르나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누구고 독배를 빨리 못 마시게 막 울고불고 난리쳤다고 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빨리 마시려고 달려들었답니다. 나는 이 3차원 세계는 충분히 경험했으니까 죽음 다음의 세계, 4차원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빨리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막지 말아라 하면서 얼렁 꿀꺽 독배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게 성인과 우리 같은 중생이 다른 것이죠. 참 기가 막히게 멋진 말이기도 하고 참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누구나 죽을 때 그런 마음을 갖고 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앞으로 나아가라. 이 사바색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이 사바색에 대한 집착을 놓아라.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